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 삶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7년 5월 12일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는 주정순 씨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되신 주정순 씨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이분의 장례식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환과 김종필 전 총리의 하환이 세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인선 전 총리와 이수성 현직 총리가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계 인사들만 조문한 것이 아닙니다. 박상구 아시아나 회장과 랑찬 신한금융회장 등 경제계 거물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장례식장에 전직 대통령들이 화환을 보내고 전직 총리와 현 총리는 조문을 하고 경제계 인사들이 조문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주정순 씨가 어떤 분이길래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일까요? 조문을 온 이수성 전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수성 전 총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씨의 인품이 워낙 훌륭했기에 직접 문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의 말대로 주정순 씨의 장례식에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찾아온 것은 그분의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주정순 씨는 권사직 직분을 가진 분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그분은 향원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식당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직원 중에 2명이나 목사가 된 것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분가하여 두마, 미당, 목련 등 한국을 대표하는 한정식집을 차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평범한 한정식 식당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을 마치는 날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분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분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 분도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분이지만 그리고 기독교계에도 전혀 알려진 분이 아니지만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에게 큰 바위 얼굴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깊이 각인된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놀라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모두 예수님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2번 놀라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때문이고 또 한 번은 고향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나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딱 2번 놀라셨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때문이고 한 번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일 때문에 놀라워하십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해도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낭떠러리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관련해서 놀라신 것은 긍정적인 일 때문입니다. 놀라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따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따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다, 경탄하다라는 이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 대하여 표현한 따우마조라는 단어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백부장과 관련하여 사용된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경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면서 딱 한 번 경탄하셨습니다. 이 백부장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떠하였길래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일생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경탄하게 만드셨던 것인가요?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중 딱 한 번 유일하게 경탄하게 만든 이 백부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백부장이 무엇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만들었느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만든 이유를 이제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경탄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경탄하였습니까? 믿음 때문에 경탄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탄했다고요? 믿음 때문에 경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경탄하셨다 하신 적은 백부장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한 반면에 예수님을 전혀 따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백부장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경탄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작은 건 무엇이고 믿음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작어. 저 사람 믿음이 커. 우리도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조금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으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이 크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경탄하게 만들었던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탄하게 만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라면 이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만들었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경탄하게 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주제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라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는구나를 알고 사임으로 행하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양쇼 학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지순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유대교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 유대교 장로들과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더니 올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백부장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백부장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오시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인의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질 못했다 하시면서 경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 군대의 장교로 당연히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파견된 파견 부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주변 일대를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빌라도의 직속 부하인 셈입니다.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부는 지중해 해안가인 가이사랴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빌라도 총독은 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거하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치안을 위해 천부장, 백부장들을 파견합니다. 큰 규모의 도시는 천부장을, 중소형 도시는 백부장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중소도시의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파견 부대장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경찰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시대 일본 경찰서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피부로 와닿도록 하기 위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제시대이고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이 용인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백부장은 일제시대 용인 경찰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는 일제시대 용인 시민들이 일본인 용인 경찰서장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이 백부장의 종교입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때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교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유대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유대교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대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유대교 장로들과 깊은 친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대교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의 객관적인 인적 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데오라는 말은 끈으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란 끈으로 묶임당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장에서 끈으로 묶인 채 팔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활발하게 작동하던 시대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화되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백부장도 로마의 상당한 유력자였기에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노예는 돈을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엔티모스라는 이 단어는 존경할 만한, 존귀한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직역해 하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반면에 종은 돈을 주고 산 노예입니다. 로마 장교가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틴과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면서 이 로마의 평화라는 그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로마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식민지들을 쟁탈하고 수탈하는,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 백성 입장에서 보면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로마의 장교가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인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삶에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위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유대교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존경하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노예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인생 혁명이 일어난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에 대한 관점에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인간에 대해 존경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단순히
유대교라는 한 종교로 개종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인생혁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혁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이 된 것이 인생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혁명입니다.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한 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한 노예를 당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노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건으로 여기고 있는 노예를 존경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탄케 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서두에서 주정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종업원을 내 돈을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주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업원은 목사로 헌신하였고 어떤 종업원은 식당 주인인 주정순 씨 같은 주인이 되기 위해 식당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탄케 하였던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감탄하며 귀한 존재로 대우해주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탄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백부장은 유대교를 개종하였거나 최소한 유대교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약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테네까지 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각 족속을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각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구약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핵심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각 혈통대로
거주의 경계를 갖고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신이 살고 있고 자신이 기동하고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의 이 간증처럼 백부장 역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그 시대에 살게 하시고 자신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파견 부대장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기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만 해도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백부장 중에 하필이면 자신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치안 책임자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과 나훔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마을, 촌락이라는 뜻이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버나움의 지명의 어원을 구약시대 선지자인 나훔 선지자에게서 찾고 있지만 타당성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습니다. 나훔은 요시야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에 갈릴리 지역에 속한 가버나움 지역에 남유다 사람인 나훔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하다, 참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마을, 참회의 마을, 회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인간의 연대와 인간의 거주지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로 임명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회개의 마을, 참회의 마을이라는 뜻이기에 자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셨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인 동료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을 학대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회개와 참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유대인들을 섬기고 또 종들을 섬기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계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유대교 장로들이 하는 말인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연대와 삶의 거주지를 정하신 분이심을 알고 또 믿었기에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처럼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동료 백부장들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위로와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탄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지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주정승 권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식 식당 주인이라는 자리와 지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탄케 한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생략하고 이쯤에서 제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지위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경탄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과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 한 가지가 더 붙여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은 누가복음엔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부장 때문에, 이 백부장에 의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쓰게 됐는데 13권의 성경은 모두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거나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이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 뿐입니다. 다른 모든 고린도전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모두가 다 바울 스스로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12제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개척한 이후, 세워진 이후에 베드로가 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말을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것도 아니고 12제자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것도 아닌데 이 로마에 생긴 로마 교회는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으며 또 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이 로마로 복귀해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며 칭찬할 만큼 온 세상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복귀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로 복귀한 후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었을 것이고 모든 인간의 연대와 삶의 거주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로마에서 근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구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백부장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온 세상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세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미리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정식당 주인이었던 주정승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의 마무리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식당 주인 부부는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부부이지만 사실은 그 소설은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일본인 작가 구리 료에가 쓴 작품이기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일식당 주인 부부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도 우리나라 국회처럼 여야 간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는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때 한 국회의원이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책을 펴고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난장판 같던 국회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서로를 향해 증오하던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용서를 구합니다. 일본 국회 역사상 이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내게 한 책이 이 구리 료에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10번 정도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일본에서는 우동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동집은 섣달 금음날이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합니다. 북회정이라는 이름의 우동집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섣달 금음날 장사를 마치고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초라한 행색의 한 아주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식당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동 한 그릇 괜찮겠습니까? 북회정 식당 주인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이 모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방을 향해 우동 한 그릇이요 외치며 눈치를 줍니다. 듬뿍 담아서 내어달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어린 두 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우며 그 우동 한 그릇을 세 명이 나누어 먹습니다. 새 모자가 우동을 다 먹고 돌아가려고 하자 북회정 주인은 그 모자를 향해 방긋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1년이 훌쩍 지나 또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 작년에 왔던 그 아주머니와 그 두 아들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년처럼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주인은 작년처럼 동일하게 듬뿍 따봐달라는 눈치를 주방해 줍니다. 새 모자는 작년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그 한 그릇 우동을 나누어 먹습니다. 북회정 주인은 이 새 모자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과 빚을 갚기 위해 그 어머니 되는 분 아내는 일을 해야만 했고 중학생인 큰아들은 신문을 돌리며 가정 살림을 버텨야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둘째 아들은 집안 청소 및 장 보는 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1년 중 단 하루도 가족들끼리 식사를 함께 하지를 못했는데 섣달 금음날이 명절이기에 그나마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함께 우동을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당 부분 갚아져 가고 있다는 것과 조금만 더 참으면 머지않아 빚을 다 갚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우동을 먹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북회정 주인은 환한 미소로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1년이 지나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북회정 주인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도 올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다 간 후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와 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동 두 그릇이요. 아주머니와 두 아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우동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빚을 다 갚게 되었고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오늘은 우동 두 그릇을 시킬 수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북회정 주인은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섣달 금음날 이 새 모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북회정 주인은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아예 예약석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 모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북회정 주인은 그 다음에도 예약석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또 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이 모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새 모자의 이야기는 북회정 우동집에 내려오는 전설로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한 20년쯤 지났을까요? 섣달 금음날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북회정 그 식당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노년의 한 아주머니와 형제로 보이는 의젓한 두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회정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북회정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다 마다요. 당신들을 위한 예약석이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약석 편말을 보여줍니다. 우동 세 그릇을 시켜 먹은 뒤 큰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이 북회정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전 섣달 금음날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를 위해 우동을 파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었건 문을 연 몇 집에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을 달라고 주문을 하자 식당 주인들은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집을 헤매다가 북회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 같은 자도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제 동생은 은행 간부가 되었습니다. 우동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도 아버지를 잃고 빚만 남은 두 아들과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면 우리를 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경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와 나의 지위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나의 자리와 나의 지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며 이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취한 책임자로 온 무명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며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현해 갔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한정식 식당 주인인 고 주정순 권사님으로 북회정 우동집의 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찬